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원과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만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말하면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도 삼천포로 빠지고 만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 믿음은 다른 여러 형태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반드시 내 삶으로 표현된다는 말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이 이런저런 형태로 표현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번 심통만 부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할 것이고 자주 만나고 싶어 할 것이고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드러내게 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현장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배 없는 믿음은 이미 그 믿음은 의미가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예배를 동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 안에 믿음이 있어야만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가 되지만 그런데 이 믿음과 예배는 그래서 결코 분리할 수 없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정말 예배로 잘 표현되고 있는가, 잘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내 믿음은 이미 많이 병들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있고 그 예배에 내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면 지금 내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도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이런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아름다운 예배에 이어서 우리의 삶의 끝이 천국에 맞닿아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이사야서 28장에서 33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 우주적으로 심판을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함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 소개되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고 징계하시는 이야기를 나타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존, 그들의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함, 하나님께 제사함, 이것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소개되지요. 애굽의 바로에게서 큰 고통과 억압을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지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무섭게 협박합니다.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내보내라고 말씀하실 때에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 백성이 광야로 가서 나를 섬기도록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함께 덧붙여져 있는 목적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을 예배함,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된 백성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일 때에 그들은 세계 열방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 실존은 예배함, 거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부르며 슬퍼하십니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슬프다 이렇게 말하죠. 아리엘이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 알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설명이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엘이란 성읍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그런데 그 성읍이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 하는 이야기죠. 다윗 왕의 통치가 있는 성읍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께서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리엘이라는 이 말의 뜻이 그럼 무엇일까를 보니 이 말을 원문에서 분석해 보니까 그 말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사자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여 제사를 올려드리는 곳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는 그런 말이겠지요. 그러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성전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시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의 통치가 있는 곳, 다윗 왕의 통치가 있는 곳. 그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이렇습니다.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니 메시아로 말미암은 통치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이 귀한 모습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런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어야 했는데 예배하지 않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여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여 섬기기보다는 다른 것을 추종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기에 급급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슬퍼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게 되니, 그러니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가 애매하죠.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불이 지펴져서 제물이 태워지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거기에 제물이 태워지게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지인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지요. 하나님이 사면에 둘러서 진을 친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있는 성읍이라는 말이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사면에 진을 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사면에 군대를 배치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 군대가 엄청난 규모로 배치되어서 둘러싸고 진을 짓고 대를 쌓아서 공격하여 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게 된다. 존귀한 자였던 내가 낮아지게 된다. 영광됐던 자가 낮아지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 말소리가 전에는 크고 당당한 말소리였는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된다 하는 이 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한 자가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신접한 자를 따라가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니 너희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난다는 말은 정신없이 흥얼거리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을 계속 되뇌이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횡설수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게 돼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횡설수설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 엄청난 공포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못함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여 진을 칩니다. 아수르라는 군대를 보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을 치게 하고 그들로 통하여 무섭게 그들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포에 휩싸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정신없는 모습이 돼버리고 말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그 순위가 몇 번째쯤 됩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과 목숨을 거는 거룩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어떤 정도의 중요성으로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혹시 우리 안에 번거롭고 귀찮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예배가 단지 교회 안에 하나의 문화 행사요, 교회에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즐길 거리에
불과한 것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불태우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 심장과 창자를 꺼내서 내 모든 것을 그분의 제단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번거로운 것 중에 하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슬프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탄식처럼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할 만한 예배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한날의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의 모든 삶을 거룩한 예배에 초점을 두고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배의 옷차림, 예배의 몸가짐, 예배의 태도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인데 정말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혹시 오늘 예배에 올라오는 것이 무더위를 뚫고 오는 아주 번거롭고 귀찮은 일, 그렇지만 이 예배에 오지 않으면 더 귀찮은 목사의 전화가 올 듯하여 마지못해 예배에 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에 드리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 앞에 지겨운 설교 시간 어떻게든 잘 때우고 가야 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설교 시간만 되면 목사의 설교는 늘 졸려서 잠이 쏟아진다고, 참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그 사랑이 크다, 그러면서 나의 예배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세상살이가 힘들고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곤고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처하여 있는 나는 누구를 대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내 마음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기도의 시간도 그러하고 찬송의 시간도 그러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찬송을 부를 때에 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찬양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몸이 연약할 때도 그러하고 건강할 때도 그러하고 목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그러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도 그러합니다. 저는 찬송을 굳이 연습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찬송을 연습합니다. 혼자 발성도 연습합니다. 성가대원도 아닌데 발성도 연습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갈 때는 옆에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러면서 찬송을 합니다. 소리를 내봅니다. 큰 소리도 내보고 작은 소리도 내봅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러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는 최선의 아름다운 찬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곡은 음이 높은 곡이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부르기는 힘들어. 그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러면서 노래를 시원찮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찬송에 내 마음, 내 영혼을 담기보다는 그냥 남들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코끝에 흥얼흥얼거리고 콧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찬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찬송은 누가 받으시는 찬송입니까? 내 찬송은 누구 들으라고 부르는 찬송입니까? 우리는 진짜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진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가 되어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재하지만 우리가 이 참된 예배를 저버리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태도,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예배가 아니게 되면 앗수르가 진쳐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공포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진심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앗수르가 그들에게 진쳤지요. 그러니 그들이 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서도 그들은 이상하게 앗수르를 부러워했습니다. 앗수르가 갖고 있는 힘, 앗수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 나라의 광대함, 그 나라 백성들이 쌓아놓게 됐던 재물과 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됐죠. 우리에게도 앗수르 같은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앗수르 같이 용맹한 장수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앗수르에 있는 그 좋은 명마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좋은 나라가 될 텐데, 우리는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들아, 정신 차려라. 이 친구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지 앗수르를 추종하며 앗수르가 갖고 있는 그 풍요와 군사력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앗수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수르의 힘을 부러워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요. 우리에게도 그들이 갖고 있던 풍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기지요. 우리에게도 앗수르의 군사력과 같은 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세미한 티끌 같겠고, 이걸 조금 잘 번역하면 미세먼지 같겠고, 미세먼지 같겠고, 강포한 무리들, 이 앗수르를 말하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라.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무슨 몇십 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한 앗수르의 힘과 권력과 부귀, 능력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은 그저 날려가는 겨와 같은 것이고 세미한 티끌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사랑하는 돈이요, 하나님 앞에 세미한 티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성공이요, 날려가는 겨에 불과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종하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여 그런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 급합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게 급합니까? 우리는 돈을 찾아가는 게 더 급하다고 날마다 돈을 먼저 찾아갑니다. 세상의 성공을 찾아가는 것이 급하다고 성공을 찾아갑니다. 자녀들이 공부하여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급하다고 그것을 먼저 찾아가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정말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지요. 그것은 세미한 티끌에 불과하다. 그것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에 불과하다. 그것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것 따라가 봐야 헛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헛것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여서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수르가 강한 것 같잖아. 그런데 내가 멸할 거야. 큰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 폭풍으로 맹렬한 불꽃으로 그것을 멸해버리고 말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 열방의 무리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는데 그러면 얻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집어삼키면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집어삼켰는데 배가 부르지 않다는 겁니다. 배가 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밥 먹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지요. 꿈속에서 물을 마신 것처럼 아무런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 백성을 이긴 것 같이, 예루살렘을 이긴 것 같이, 아수르를 추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를 이기는 것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월한 것 같이, 그런데 그 우월함이 얻게 되는 결과가 뭐냐? 그 우월함이 얻게 된 결과가 뭐냐? 꿈속에서 밥 먹은 것 같고 꿈속에서 물 마신 것과 같다. 헛된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끊임없는 영원한 갈증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추종하고 아수르를 추종하고 아수르의 군대를, 그리고 아수르의 부귀를,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을 추종하여서 그것을 얻고자 하여 달려가서 그와 같은 것을 구하여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얻은 것 같지만 꿈속에서 밥 먹은 것 같다. 취한 것 같지만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르다. 세상에 성공을 이루어봤지만 이 성공이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하고 여전히 갈급함을 갖게 하고,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보았지만 그 많은 재물이 그의 영혼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영원히 괴로움과 고통이 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며 다른 것을 추종하고 다른 것에 목매고 살아가면 그 결과가 뭐가 남습니까? 남는 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거요, 공허함만 남습니다. 남는 거요, 절망적인 것만 남습니다. 남는 것, 우리에게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갈증 속에 있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고통하는 가운데 될 뿐이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하게 될 뿐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일장춘몽과 같이 흘러가게 되고 말 뿐인데, 너는 세상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마라. 세상을 겁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장에는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결단하게 될 때에 당장에는 나의 삶에 손해가 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가난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샘을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이 되게 하고,
목마름과 갈증이 없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진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온 가족이 더불어 예배하게 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은혜와 복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이 풍성히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